9월 9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521장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 여쭙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고 죄악 쪽으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부족한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놀라운 그 특권을 주시고 놀라운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육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도들, 우리 순원들 그 가정과 그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힘있고 등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5절부터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함께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지금 억울한 일 당한 분 계세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면 속이 상하죠.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또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 어떻게 해주고 싶고 그렇죠.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어떨까?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요셉이 얼마나 올리라고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할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오늘 말씀 뒤에도 내가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간수장만이 아니라 이제 그 관원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참 억울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팔리는, 형들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 배신감. 그리고 애굽에서 얼마나 정말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로 잘 지내다가 또 어때요? 또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괴롭고 낙심이 되고 살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흔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형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요? 분노의 복수의 칼을 품고 살지 않을까요? 형들을 향해서? 안 그래요? 그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복수의 칼을 품고 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으니 그것 때문에 또 그 분노의 칼을 이 마음에 품고 살고 그 일반적으로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 분노의 칼, 복수의 칼을 가지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어떨까요? 그 삶이 어떨까요? 늘 그냥 화난 얼굴로 아니면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뭔가 늘 막 공격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참 요셉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 요셉이 이제 애굽의 이 바로의 왕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또 감옥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또 그렇게 지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잘 보여서 이제 이 죄수들을 또 살피는 또 그 감옥에서 어떤 행정적인 일까지 맡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던 지금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동시에 같은 날에 꿈을 꿔요. 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같은 날에 어떻게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하기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또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감옥 밖에 있다면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꿈 해석하는 어떤 그런 술사들을 찾아가고 했을 텐데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는 받겠죠. 그러나 누가 꿈을 제대로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근심 빛이 가득합니다. 이 두 관원장이었던 자들이 근심 빛이 가득해요.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 것을 봐요. 요셉이. 자, 우리 한번 6절과 7절 같이 볼까요? 6절과 7절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요셉은 지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이 근심 빛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 느낌 없어요? 사실 요셉이 지금 누구를 살피고 누구 마음을 살피고 누구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일까 이런 걸 지금 볼 겨를이 없을 텐데 지금 본인도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본인도 지금 막 낙담되고 물론 이제 지금 감옥 안에서 그래도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죄수들을 맡아서 하는 일, 뭐 총무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람의 어떤 마음, 이 근심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요셉의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안정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금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차올라도 마땅한데 지금 평안합니다. 안정돼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얼굴까지도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그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안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억울함, 어떤 속상함, 어떤 괴로움, 어떤 분노, 우리 상황,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평안케 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죄수들을 맡았잖아요. 죄수들의 상황을 보고 이 감옥 안에 행정적 일을 도맡아 하는 요셉은 정말 자신의 일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의 그 얼굴빛까지 살핀 정도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타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자, 우리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해석할 자가 없다. 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당돌하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뭐 그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이르소서. 그러다가 무슨 큰일 당할지도 모를 텐데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 꿈 제대로 말 못해주면 큰일도 당할 수 있을 텐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내게 말하소서. 내게 이르소서 하면서 당돌할 정도로 이렇게 요셉은 얘기합니다. 참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당돌할 정도로 그렇게 당돌하고 자신감 있고 다시 만만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셉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믿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믿고 당돌하게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처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처지, 힘겨운 처지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해석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해석 다른 어떤 것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돼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지혜롭고 평안하고 당당하고, 지금 당장 뭔가 안 풀리고 지금 당장 진짜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결국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 그 두 사람에게 그들의 근심의 빛을 물어보고 또 꿈을 해석해주는 하나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의 해석도, 나의 삶의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일의 해석도, 이 세상의 사건과 일의 해석도, 전쟁도 테러도, 그 모든 해석이, 삶의 기쁜 일 슬픈 일, 그 모든 해석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을 때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넘어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